잠언 12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들어있습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훈계를 사랑하는 자. 그 훈계가 뭘까요? 훈계.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하는 거. 그죠? 그런 말. 또, 그러니까 잘 되려고 하는 말이죠. 훈계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다 그 훈계를 해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자, 책망이 뭐예요? 잘못을 꾸짖는 거죠. 그리고 나무라는 것이고 잘못한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짐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를 키워보셨어요? 개한테 막 쓰다듬으면서 아우 너 예쁘다 잘한다 먹을 거 주그러 막 꼬리 흔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려보세요. 이를 드러내면서 도망가거나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때리는 거 싫어한다고 짐승은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죠. 말하자면 가리키려고 때리는 건데 자꾸 주인이 때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멀리하게 되고 주인 눈치를 보게 되죠. 이게 짐승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해도 먹을 거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짐승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짐승을 다룰 때는 무조건 이렇게 이쁘다고 그러면 주인한테 충성을 하는 게 짐승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잘못한 걸 책망하면 그 책망이 뭐예요? 잘못한 걸 꾸짖어서 잘되게 하는 게 책망인데 책망을 받고 팍 쓰러지거나 아니면 원수로 삼거나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참된 지식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짐승과 동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지식이 많다고 하고 뭐 학식 또 많은 공부를 하고 사회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와 참된 지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수준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개인이나 이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뭐예요? 이와 같은 나라들이다 그러죠. 여러분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란 나라나 무슨 이런 나라들,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대국이고 무슨 강대국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다 그 얘기죠. 물론 그 가운데도 다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그런 것을 막고 만약에 못하게 하고 그걸 손가락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1절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지금 작은 나라고 그러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막강한 그 재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 성경도 거기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서 나왔죠. 그 다음에 세계 유명한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그 과학자들, 나름대로의 그런 사람들도 그 유대인 가운데 많이 나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직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돌아선다 그 얘기죠. 대환란 때 다 돌아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때요? 주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잘못한다고 징책을 하고 때리는 사람도 죽이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욕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그리고
거부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전쟁을 일으켜 과거 그 나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어때요? 로마 카톨릭 신도였어요. 로마 카톨릭.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잘했던 못했던 강대국이든 약한 나라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통당한다 그 얘기죠. 잔인한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 여러분 어떠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죠. 민간인도 많이 학살당하죠. 왜냐? 적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죽이고 보는 거야. 자기가 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잔인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우슈비츠의 사령관 회스 같은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 일을 서슴없이 한다 그 얘기죠.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로 대체시켰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물처럼 훈련된 사람은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거 훔치고 남에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집단들의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습관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려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90% 뭐 조폭들이 감옥에 간다 그러면 90% 내지 100%는 전부 거기 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근본이 사라지기가 어렵다 그 얘기죠. 내가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어떤 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내가 그냥 이거 고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거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 읽고 기도 드리는 게 안 된다 결심을 하고 막 매달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하고 해서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 그게 안 고쳐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 진화론을 했던 찰스 다윈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신학자예요. 그는 머리가 대단히 좋아가지고 뭐 의학대학 갔다가 그것도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길을 포기해버리고 영국의 생물학자요, 지질학자, 그리고 박물학자, 철학자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종의기원 해가지고 진화론을 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전부 진화론을 배우고 있고 사람의 사고가 진화론적 사고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게 만든 선봉장이었다.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카톨릭 교회 영국의 성공의 목사까지 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이런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해가지고 주님의 창조를 거부하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의 신학은 동물의 기질, 동물의 반응, 동물적 충동, 동물의 복지를 양산해내게 됐다 하는 얘기죠. 그 인류에게 도움을 준 것 같지만 실제로 악을 끼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할까? 악인. 히틀러나 무슨 뭐 이런 그 아우슈비츠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물론 로마 카톨릭 그리스도인도 아니지만 엄밀하게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거 악인. 너희는 동물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취급하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배운 경험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지금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동물적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남이 죽든 살든 관계없어요. 그냥 자기의 유익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뭘까요? 성경에서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어때요? 이렇게 보면 자기가 배고프면 그냥 뭐 약한 토끼든 뭐든 맹수 그냥 잡아먹어버리고 막 잔인하게 해버리잖아요. 다 찢어져. 다 씹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편안하면 그냥 쉬고 있다가 배고프면 그냥 뭐 눈에 닥치는 대로. 그리고 성격이 어때? 맹수들은 포악해요. 자기 강력한 적이 나타나도 자기가 죽는 날 시간까지 싸워요. 자기가
자기가 약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게 맹수의 기질이다 그 얘기죠.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는 게 누구예요? 조폭들의 기질. 일반 사람들은 싸우다 부족하면 도망가 버리거나 피하거나 나 잘못했어 이러는데 죽어가면서 칼 맞아가면서도 내가 끝까지 뭘 지키겠다고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죽죠. 그러다 감옥 가고. 그런 게 이제 조폭들이 그 기질이라고 얘기죠. 제가 잘 알아요. 조폭도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복음도 많이 전해보고 그래서 다 아는데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받으나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시리라.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덕에 관한 한 선택적이시며 아주 독특하시다 그 얘기죠. 아주 도덕적이세요.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로 옳게 행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시는 것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되는데 좀 살라고 노력하겠어요. 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호의, 잘 대해 주신다 그 얘기죠. 잘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악을 계획하고 계략을 꾸미고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어때? 잔인하게 정죄하세요. 주님께서는.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호의를 보이지 아니하신다. 호의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자기가 행하면 그게 잘 될 거냐 하면 나중에 종국에는 나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의 히드기야 왕이 어땠어요? 유대 히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막 그냥 권면을 하는데 자기에게 기분 나쁜 소리니까 야 감옥에 가둬버려. 아주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말고 가둬버려라. 그러고 아주 잔인하게 하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서 눈도 뽑히고 그냥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자기 아들은 그 왕이 보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냥 왕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끝까지 수행하는데 그게 끝까지 못 간다 그 얘기죠.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4절 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이 현숙한 여인이 성경의 그 모형이 누구예요? 룻이죠. 남편이 지금 죽고 없는데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에요. 룻은. 그래서 우리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이것이 이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데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은 어떻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여러분은 면류관으로 불려질 수 있다. 조금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마음으로 동참하고 항상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은 자동으로 면류관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나쁜 것을 계획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그러한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으면 그런 말이 나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면류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자기가 막 그 생각이나 마음은 안 그런데 억지로 한다고 그게 면류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성경들 70인령이라든지 무슨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의 기준으로 된 개혁 성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진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확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그 얘기죠. 생명이 없고.
4절에 보면 썩은 그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죠. 그 여인이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면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적으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썩은 여인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집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드러나요. 왜 우리는 남보다 못 사느냐, 아니면 뭐 남자가 왜 돈을 못 벌어오느냐, 또 뭐 이렇게 무식하냐, 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남편을 경멸한다 그 얘기죠. 남편이 잘못하면 그거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수준이라는 게 있고 자라온 환경과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깨고 바꾸는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나와 같이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집에서 계속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자들은 어떻게 이웃에 괜히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안 하면서 집안에 뭐 다른 사람은 뭐 이래라 저래라 팥나라 콩나라 이러고 간섭을 하고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게을러서 뭐 요리나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아요. 뭐 어느 대통령 후보 부인은 보니까 평생 밥을 한 번도 준비 안 해줬다 그러는 게, 아, 저 사람은 틀려 먹었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희생을 해줘야 돼. 그래야 서로 간에 뭐예요? 뭐 똑같이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것을 포용력 있게 또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뭐예요? 아이들을 길거리에 개처럼 내보내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말이죠. 나쁜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래도 신경도 안 쓰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가출하고 뭐 돌아다니다가 뭐 나쁜 짓 하고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녀들을 감옥에 가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복수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추진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웬만하면 이렇게 봐서 조금 손해나더라도 포기하는 게 좋아요. 법정에 가더라도 법정으로 어느 정도 내가 유익 주장할 걸 딱 주장하고 나머지 거는 끝까지 악랄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끝나고 정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나중에 같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소득보다 10배 되는 그런 더 비싼 옷과 고급 가구들을 막 들여놓는 거예요. 남편이 돈이 월급 한 200만 원, 300만 원 되는데 한 번 딱 가구가 상해 가서 300만 원짜리 무슨 좋은 것들을 그 가구들을 갖다가 딱 집안에다 띄워놓고 막 카드 긁어가지고 막 쫙 갖다 놓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하죠. 그 삶이 피폐해지죠, 나중에. 그 다음에 하루에 수다 떠는 시간은 2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은 한 3시간. 이래가지고 다 낭비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말이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된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나 남편의 뼈를 썩게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있다면 교회가 별로 안 좋다 그 얘기죠. 또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별로 나빠진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이런 여인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게 다 책망 아니에요? 주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훈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좋은 사람이, 좋은 주님께서 칭찬받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이게 뭐 남자도 다 이거 빗대서 똑같은 거예요. 이거 빗대서 쓸데없는 돌아다니고 말이죠. 다른 남자가 다른데 신경 엄청 쓰고 여자들에게나 신경 쓰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젊은 형제나 젊은 그 자매들이 말이죠. 이성에 관해서 미칠 듯이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끝난 거예요. 그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이제 아무하고나 그냥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평생을 피곤하게 살고 죄와 물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삶을 살죠. 피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내 안에서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애나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이 안에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써버리죠, 사람을. 그러면 믿음 끝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옳으나 악인의 조언들은 속이는 것이니라. 악인의 말은 피 흘림을 위하여 숨어 기다리자는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의로운 자의 생각은 옳겠죠. 예,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아주 즉각적이고 영속적이며 자동적으로 하신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1억 명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아시니까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주님은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시죠. 예. 그러기에 어떤 생각들은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것 네 생각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어떤 생각들은 옳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악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아셨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홍수를 일으키신, 홍수를.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틀렸다고 선언하신 거죠. 틀렸다고 선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 징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조언들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속이는 거죠. 거짓말.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교만과 거짓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거나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요? 똑같이 행동하죠. 세상 지식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엄밀하게 보면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이해해야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시는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제 생각, 제가 그냥 판단할 때 한순간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정신의학자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그 심리학자들이나 무슨 정신의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건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고 아주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저 사람 그 말이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론과 자신들로 대체시켜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신병 들거나 뭐 많이 한 사람들이 정신과 가서 많은 치료를 받나요? 뭐 물론 이제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을 먹어서 이렇게 좀 다운시킬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치료하지 못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적절한 치유책을 믿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괴로워서 안 되는 그런 거, 의사한테 가도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은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그분께서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아프면 우리가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기도드리고 병원에 갑니다. 주님, 저 의사의 손을 빌어서 잘 고쳐주세요. 1차적으로. 의사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모르는 병이 많으니까, 의사가 못 고치면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죠. 100%.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인생의 길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도 드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맡겨서 골고루 다 알아보고, 의사가 못한다면 그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하고, 주님께서도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엔 기구들도 동일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유엔 기구, 뭐 식량, 원조, 경제 지원, 그 다음에 환경,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해요? 유엔에 있는 사람들이요? 할 것처럼 하고 돈은 많이 걷지만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조금 뭐 나아지는 것 같이 보일 뿐이죠. 왜? 과대 선전을 하니까. 돈 받았으니까 선전하는 거거든.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옳고 그름을 심리학자들과 정신병리학자들 주장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기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피 흘림을 위하여 숨어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다리자는 것이나 이렇게 기다리자는. 자, 피 흘림을 위하여 숨어서 기다리자. 우리 이 피 흘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든가 무슨 뭐 아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숨어서 딱 기다리고 있자, 그 짓을 하자 이 얘기죠. 악인의 믿음은 뭐예요? 악인이 그 행동이 계속해서 가면 어떻게? 나중에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게. 악인의 결론은 뭘로 끝난다? 살인으로 끝난다. 그게 누구예요? 악인, 성경의 이세벨 같은 여자. 많은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여요. 압살롬 어때요? 압살롬. 괜히 그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그 욕심에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걸 잡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 바람에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또 자기가 자기 이복 동생도 죽이고 뭐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쟁광들의 지도자들.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일어나요? 백성들이 전쟁하자 그러나요? 거의 안 그래요. 거의 안 그래요. 누가? 전쟁 지도자. 그 나라의 지도자,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하자고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야, 안 되겠다. 붙어보자. 붙으면 어떻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국가가 한 국가를 장악하려고 하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는 할 수 없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약한 나라면 어떻게 화해를 해야죠. 돈 좀 주고라든지 뭐 야, 너 금덩어리 좀 내놔. 그러면 아이 그래 좀 갖고 가. 그 대신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러고 말아야 돼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약한데 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어때요? 화해를 해서 이게 잘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 지도자인데 전쟁광은 약간 정신병 그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정신이 이상하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탁 보단 누르면 핵무기 날아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적어도 한 100만 명은 죽는 거야. 양쪽이다. 북한에서 여기 핵무기 쓰면 저쪽은 성할 것 같아요.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남한도 초토화되고.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바닥에 핵무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인구 3분의 2는 다 죽는 거예요. 평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평양에. 거기 3분의 2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지금 전부 좌표가 돼 있어 누르면 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김정일 거기 사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양의 주요 방송국 무슨 뭐 무기고 화학 이렇게 다 양쪽에 좌표가 딱 돼 있어 서로 누르면 쫙 날아가서 하게 되는데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쟁에 관해서는 잘 알잖아요. 전쟁이 어떤 거라는 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무장공비가 나한테 전방에 근무하는데 여름에 30도인데 말이죠. 그 완종 분장하고 배낭 메고 막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수돗물을 먹고 소금을 그냥 퍽퍽 집어넣어가면서 바깥에 텐트 치고 말이죠. 자기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언제 와서 뒤에 와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 있는지 알아야지. 침투했는데 지금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말이죠. 잡으려면 우리 몇 명 죽고 그걸 죽여야 되거든. 이래서 한 사람을 침투자를 무장공비를 죽이려면 우리 편에서 한 5-6명이 죽어요. 거기는 숨어서 보니까 쏘니까. 그리고 침투한 사람이 저격 훈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런 사람들. 조준만 하면 그냥 쏘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때 여기 이쪽에서 어때? 맨날 술 먹고 놀고 돌아다닌다 후방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는지 그런가 보지. 지금 코로나에 쓰는 간호사들, 의사들 있잖아요. 참 못 자고 전쟁터나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일어나는 거, 아이고 오늘 10명 죽었네. 이러고 마는 거지.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소방서 지금 불나면 말이죠. 소방관들 거기가 막 전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저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데 매연 나오죠. 불 위에서 무너져 내리죠. 막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 그런 거 생각해. 아유 불쌍하다 죽었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 안 들어가 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죠. 왜 군인들한테 봉급 주고 연금 주고 뭐 면세품 주고 왜 그래요? 너 그런 거 하라는 거죠. 소방서에게 왜 소방관들에게 지금 그런 건 내가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 내가 볼 땐 소방관들이야. 잘해줘야 돼요. 경찰들도 막 목숨 걸고 들어가서 아주 뭐 신고 들어오면 간단 말이죠. 총을 쏘면 잘못 쏘면 또 잘못 쐈다고 그러지. 뭐 잘못 건거하면 뭐라고 욕하고 그러면 뭐 인권 침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요새는 아주 더 힘들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출동하면. 그놈이 무슨 칼을 갖고 있는지 뭘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것들이 잘 되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잘 지원해서 그 일을 하는데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산다는 거죠. 야, 열심히 해서 내가 출동했는데 죽으면 개 죽음이다. 그러면 갈 사람이 누가 있고 목숨 걸고 그걸 퇴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불 끄고 저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을 살리려는데 내가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된다. 뭐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고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멸류관 안 준다면 너무나 허망한 거잖아요. 반드시. 근데 주님은 거짓말 안 해. 인간들은 거짓말. 야 내가 더 줄게 열심히 일해 해놓고 안 줘버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얘 국회에서 막 할 때 야우 당신들 고생하네.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그런 거 말 안 해주면 국민들이 안 뽑아주니까 아이고 막 소방관 죽으면 가서 막 울고 막 난리 나고 돌아오면 그냥 아이고 피곤해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한다고 한다. 그게 가식적이다.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하나님은 주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확실한 보증이에요. 그분은 거짓말이 없으시니까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정직한 자 입은 그러나 사람들을 구한다 그 얘기죠. 어제 사자굴에서 스스로 구출한 다니엘의 입. 다리오 왕 때, 메대 다리오 왕 때 이 최고 총리 대신 아니에요. 세 사람 중에 첫 번째란 말이죠. 왕 다음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이 시기가 많겠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거 어떻게 저걸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로 사자굴에 넣은 법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밑에서 하니까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신고가 바로 다니엘에게 됐다 그 얘기죠. 그럼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그걸 결정을 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밑에서 신하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왕이 그걸 시행해라 명령해놓고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이 되자마자 바로 사자굴에 가보니까 그 왕도 그걸 믿었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와보니까 정말 살은 거죠. 예? 그때 다니엘이 이제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나는 내가 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그분과 교제를 나는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살아났죠? 주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함했던 사람을 집어주니까 가족들하고 다니까 그냥 사자가 뼈째 다 씹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들어가서. 이게 전설입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탄원하는 바울의 입. 자, 바울이 지금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는 그래도 무역이 흥행하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루살렘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박해받잖아요. 유대교에게. 그러니까 뭐 어디 돈 있는 사람이거나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은 안 와요. 거기 교회 안 와요. 저 회당에 가지 유대인. 왜냐하면 자기 기득권 다 뺏길까 봐 안 와요. 가난한 사람하고 힘든 사람들이 외롭고 그러니까 찾는 게 하나님을 찾고 바른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가난하게 살더라.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이제 걷게 되죠. 마게도니아, 아카야, 고린도, 안티옥에서 수집해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때 그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관해서 너희들 빚진 자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섬기는 건 당연하다. 거기에서 주님이, 거기서 복음이 나왔고 성경이 나왔고 다 그런데 너희가 그래서 다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가난하게 살면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 설교하는 그런 것들, 그 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회에서 스스로 구원하는 바울의 막 잡혀가가지고 그 공회 거기에 들어갔죠.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설교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거기에 물론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막 서로 이렇게 논쟁을 했죠.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잘못하다가 이제 바울이 맞아 죽을 것 같은 게 사령관이 데려다가 병영에다가 보호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설교를 함으로써 잘못하면 거기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사령관이 데리고 가서 병영에다가 이렇게 보호해 줬다고 얘기죠. 또 한 국가 전체를 구원하는 에스더, 하만의 모략으로 유대인들이 다 죽을 단계에 있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인정을 받고 요청해서 다 살리는 거 있잖아요. 또 한 나라 전체를 구원하는 모세의 입.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들 12명을 보내놓으니까 그 10명이 말이죠. 우린 죽었다. 우린 메뚜기 떼 갔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지도자를 다시 뽑아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난리가 데모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 혼자를 통해 모세 그때 나이가 얼마예요? 80이 넘었잖아요. 근데 너 혼자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 죽이면 옆에 이방 국가들이 자기 민족도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전부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좀 제발 살려달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입, 모세의 입, 이런 사람이 그래서 정직한 자의 입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의 그 기도로 내가 용서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 모세가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셨죠? 주님께서 그거 시행하셨죠. 한 나라를 구원시키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정직한 자의 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거리 설교 구령하는 자, 그 사람들. 또 영생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입이 정직한 자의 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8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서리라.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나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악인은 멸절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 그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비교하죠. 이렇게 여기 악인과 의인을 항상 이렇게 주님께서는 비교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 이것은 대환란 마지막에 이제 회복시키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평화의 통치자의 왕국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의 왕국이 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건 대환란 기간에 그게 세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성경 에스겔 21장 25절에 보면 내 달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죄악이 끝나리라. 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이제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재림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지옥으로 던져버리죠. 주님께서. 사탄은 사탄은 어때요? 사탄은 아버지 사탄은 천년왕국 때 끝없이 깊은 구렁에 이렇게 가두고 그리고 마지막 천년 끝에 다시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사탄을 완전히 처단하시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대환란 끝에 갇히게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배교의 시대,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러한 사람들, 배교의 시대인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 부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부패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종말은 그러나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최종적으로 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설령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안 듣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보겠습니다.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이 거듭 이른 자는 스스로 존귀한 채 하면서 양식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겠으나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패역한 마음. 멸시당해도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막 나쁜 짓 해서 부유하게 살고 조금 사람들한테 베풀면 그래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얘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쁜 짓을 했어도. 그 다음에 스스로 그러나 스스로 대단히 존귀하는데 양식이 없어. 나는 성경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삶이 너무 어려워. 이러한 경우에 이제 오히려 지혜 있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데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나쁠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걸 취급을 안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비난받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내 의식주를 잘 해결하면서 남의 믿음을 존귀하게 하는 이것이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일도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그 믿음을 못 지킨다 그 얘기죠.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주님의 일도 병행해서 신실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난하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은 짐승을 그렇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짐승을 막 두드려 패고 하는 사람은 좀 악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 두드려 패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귀여워 건강할 때는 개가 잘 키우다가 조금 병들고 그러면 슬쩍 어디다 차에다 버리면 그거 누가 주워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데려가면 그 사람이 또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을 때는 있었는데 병들고 그러니까 버려버린다고 얘기죠. 요즘에 그 개들이 보험이 안 되니까 사람 병원 가는 것보다 더 비싸요. 수술 한 번 하면 몇백만 원씩 나와요. 요만한 강아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버리려고 귀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병원에 돈 없어서 못 가면
죽을 때까지 잘 키워줘야죠. 먹을 거 주고. 돈 없어 병원에 못 갈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귀여워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따르고 그랬으면 그냥 내가 돈이 없다. 병원 갈 능력이 안 된다. 걔를 치료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잘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슬쩍 같은 데 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개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또 새끼를 낳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늑대같이 돼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 뭐 자세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 뭐 그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사람은 아니야. 짐승에 잘해주는 사람이. 그건 아니다. 그죠? 마지막 12절에 보면 악인은 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바라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희생자들의 덕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지시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쓰지, 악한 사람이 자기가 악한 일을 하는데 선한 사람을 썼다가는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받고 나쁜 짓을 하려고 보니까 양심에 막 찔리는 거야. 돌아서 변한다 그 얘기죠. 그것을 아는 거야. 이 마귀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현대 전기 통신과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거짓말이 전 세계 동시에 막 확산되죠. 유튜브 보면 말이죠. 병 들면 뭐 하면 뭐 낫는다, 거짓말이 많고, 뭐 주름살 없애려면 뭘 해야 된다 하고 민간요법으로 많이 나오고, 의사들도 또, 요새는 의사들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무슨 이렇게 조회수가 많으면 그 수입이 많은지, 막 또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그러는지 거기다 그냥 온갖 것을 다 얘기하는데 틀린 게 많아요. 의사가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는 뭐 상대방을 비난하고 하는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과장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믿고 매일 그것만 보는 거야. 재미로 또. 이래가지고 자기 혼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요. 하루에 유튜브나 인터넷 하는 게 2시간, 1시간 이렇게 이상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영은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년만 하면 완전히 피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면서 그걸 한다고는 혹시나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많이 아는, 세상 살려면 많이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심지어 사서상경, 유교, 기독교인에서 유교도 알아야 된다, 불교도 알아야 된다, 뭐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 관상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손금도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집에다 책을 쌓아놓고 말이죠. 근데 그거 다 10분의 1도 못 보고 다 버렸어요. 그 책들을. 너무 좋아서 내가 젊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다 공부해야지 했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성경 이 한 권을 통달하면 말이죠.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되고 뭐든지 해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학생들이 성경을 잘 알면 말이죠. 다른 공부는 너무 쉬워. 그리고 사람이 현명하게 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TV, 라디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과학, 사회주의, 그리고 통치자의 의로운 뿌리, 이런 나쁜 열매들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구령의 열매, 선한 열매, 그리고 한 사람의 죄인, 한 사람이 변화돼서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열매를 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 너무나 많은 양이 있지만 주님께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또 영의 양식이 돼서 영을 강건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